여러분, 마음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일이 있지요. 잊으려 해도 자꾸만 생각나고, 괜찮다고 다짐해도 어느 틈에 마음을 짓누르는 그 기억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한 삶이다. 우리는 과거의 일에 붙들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끝난 말, 끝난 관계, 끝난 순간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되살아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지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과거의 일을 붙들고 괴로워하는 이는 불에 던져진 손을 계속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 손을 펴지 않는 한 그대는 스스로 타오르게 되느니라. 지나간 일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 자체보다 더 괴로운 것은 그 일을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사람을 붙잡지 못했을까?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 물음은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벌주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책은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책 속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과거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지금의 삶은 점점 더 무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머무르지 말라. 그대가 진정 머물러야 할 곳은 지금 이 순간의 호흡 속에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찰나가 가장 고요하고 가장 진시한 자비의 자리입니다. 과거를 바꾸는 일은 기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결심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이제 그만 생각하자는 말보다 그래, 그 일은 정말 괴로웠지라고 내 마음을 다정히 인정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때의 나를 다그치기보다 그때의 나도 참 힘들었구나. 이렇게 조용히 안아주는 것으로 시작해 봅시다. 그 다정한 시작이 당신을 과거에서 현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근원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탐진, 치, 곧, 탐욕,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마음 깊은 곳에는 놓지 못함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미워하고,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그 마음. 결국은 어떤 감정이나 기억을 놓지 못하기에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지나간 사랑, 한 번의 후회, 말 한마디, 사라진 기회, 그 어떤 것도 놓지 못하고 자꾸만 되새기고 붙잡고 되묻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병들어 갑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물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었느니라. 강을 무사히 건넌 뒤에도 그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닌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겠느냐? 강을 건넜다면 뗏목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을 건넜으면서도 그 일을 자꾸 마음에 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무게에 짓눌리며 현재의 삶까지 힘겹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놓는다는 건 그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왔다는 자기 마음의 성장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쌓인 먼지는 스스로 털지 않으면 해가 나도 그 빛을 볼 수 없느니라. 과거라는 먼지가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와 사람이 다가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여유조차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먼지를 부드럽게 털어내야 합니다. 지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려보내는 것. 아, 그랬구나. 그때는 참 어려웠지. 이제는 보내도 되겠구나. 이런 조용한 인정들이 놓는 연습의 시작입니다. 자주 떠오른다고 해서 놓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 깊이 이제는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괴로움의 뿌리를 부드럽게 끊어내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잊고 싶은데 잊히지 않고 놓고 싶은데 놓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손에 작은 돌을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꼭 쥐고 있으라. 제자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손바닥은 점점 아파왔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을 내려놓아라. 제자가 돌을 내려놓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웠던 것은 돌 때문이 아니라 그 돌을 끝까지 쥐고 있었기 때문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말, 상처, 분노, 자책, 슬픔, 그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고통이라기보다 우리가 계속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놓지 못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붙잡아야 안심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심은 착각입니다. 불덩이를 쥔 채 이건 나에게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놓는 자는 고요해지고 마음을 붙드는 자는 흔들리느니라. 놓는다는 것은 기억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내게 있었지. 그 말에 내가 상처받았지. 하지만 그 일이 지금의 나를 규정할 순 없어. 이런 인식이 바로 놓음의 시작입니다. 삶은 계속 흐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순간은 이미 시간이 데려가 버렸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마음의 습관뿐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습관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중얼거려 보세요. 이제 그만 손을 펴자. 이제는 이 불덩이를 내려놓아도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당신 마음에 조용한 물결을 만들고 그 물결은 어느새 당신 안에 새로운 공간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 빈 공간 속에 자비가 피어나고 그 자비가 곧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 일에 마음을 다했는데 왜 고통만 남았을까요? 그 물음의 밑바닥에는 사랑과 집착, 애착과 질저의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슬픈 것은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애착은 관계를 만들고 집착은 관계에 매달리게 합니다. 애착은 사랑의 시작일 수 있지만 집착은 사랑의 파멸이 되곤 합니다. 애착은 함께 머무는 것이고 집착은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붙잡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의 선택과 고통, 자유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미워하고 결국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존재해달라는 강요일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기대와 통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대는 때때로 자식을 억누르고 부모 자신을 지치게 만들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고통과 자유를 함께 껴안는 것이니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고 마음으로 허락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집착에서 애착으로 나아가는 연습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놓을수록 더 깊고 더 따뜻한 사랑이 피어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이 감정이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내 마음의 틈을 채우려는 것인지, 잠시 돌아보세요. 그리고 혼자서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나는 이 마음을 놓고 싶다. 나와 너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며 사랑하겠다. 함께 있어도 멀어져도 그대를 존중하겠다. 그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는 더 단단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잊어야지. 다 지난 일이니까 털고 일어나야 해.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끝났지만 그 감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잊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잊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놓아라라고 하셨습니다. 기억은 업의 그림자요. 놓음은 해탈의 씨앗이니라. 잊으려 할수록 그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억지로 밀어낼수록 더 깊이 박히곤 합니다. 그러니 잊으려 애쓰기보다는 그 기억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때 참 힘들었지. 그 사람을 참 많이 사랑했었지. 그 상황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었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기억은 더 이상 날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되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놓음입니다. 그리고 놓음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억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마음의 자유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일이 있었지만 나는 그 일에 붙들려 있지 않겠다. 라는 다짐입니다. 놓을수록 마음은 비워지고 비워질수록 자비가 들어옵니다. 그 자비는 나를 살리고 다시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지나간 일, 그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이제 그대를 고요하게 놓아주라. 놓음은 망각이 아니라 자비의 문을 여는 열쇠니라.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 작은 매듭 하나라도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매듭이 풀릴 때 비로소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세상. 그렇게 하다 보면 정작 나는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참아도 돼. 그 사람은 더 힘들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밀어내는 마음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메마른 바람이 붑니다. 텅 빈 들판처럼 외롭고 무언가를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슬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지 않고 남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등불 없이 길을 밝히려는 것과 같다.
자비는 밖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피어나는 연꽃입니다. 내 안이 따뜻해야 그 따뜻함이 바깥으로 번져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이미 최선을 다해왔다.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 이 말들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조용히 속삭여도 좋습니다. 혹은 밤이 깊을 때 스스로를 안아주는 마음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자비는 선택입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스스로에게 내리는 너그러운 눈빛,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쉴 틈을 허락하는 것. 이 모두가 자비입니다. 마음을 다그치지 말고 괜찮다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다독여 주세요. 그 다정함이 당신 안의 상처를 감싸고 세상과 다시 연결해 줄 겁니다. 지금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남에게도 세상에게도 온전한 자비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7부 지나간 일은 흘러가고 마음은 다시 피어난다. 마무리로 가볼까요? 언제나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말, 스스로를 다그치는 말, 말이 되지 못한 마음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말, 가장 우리 마음을 덮어주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이 말일 것입니다. 괜찮아. 하지만 정작 그 말을 우리는 타인에게는 쉽게 건네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참 인색하게 대하곤 합니다. 실수했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왜 그랬을까? 또 내가 문제였지. 하고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그럴 때, 그 누구보다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힘입니다.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감싸 안는 것이 진짜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하루에 한 번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을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 그 한마디가 당신의 굳어있던 마음을 풀어주고 마치 봄 햇살처럼 당신을 조금씩 따뜻하게 녹여줄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안의 어린 마음에게 다정하게 속삭여 주세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물살이 거세던 날도, 잔잔하던 날도, 결국은 모두 흘러가고 맙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토록 아프던 기억도, 끝이 보이지 않던 밤도 언젠가는 스르르 지나가고 그 자리에 새벽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 흐름을 붙잡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상처를 움켜쥐고 떠나간 사람의 그림자를 되새기며 지나간 시간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만이 삶이니라. 중화함경.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많은 걸 겪고 견뎌왔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더 단단해졌고 그 상처 속에서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붙잡는 대신 조용히 놓아줄 때입니다. 아픈 기억은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마주하고 감싸 안고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지고 텅 빈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피고 인연 따라 지며 다시 피어나느니라. 지나간 일도 그 고통조차도 이제는 나를 위한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당신 안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언젠가 고요한 향기와 함께 새로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 꽃은 예전과는 다른 모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깊고 더 단단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꽃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 일은 끝났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다시 살아갑니다. 오늘도 당신은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날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에필로그 조용한 회향의 길. 이 영상이 다 끝날 즈음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은 풀려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놓아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과거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마음은 다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잠들기 전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세요. 괜찮아. 이제는 놓아도 돼.